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때는, 또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제 그 고난의 때가 멈출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언제 내 때가 도래될까? 혹은 나의 고난이 대체 언제 끝날까? 궁금하지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어려움을 끝날까?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언제 헤어질 수 있을까? 혹은 나의 그 일은 어디서 올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누굴 찾습니까? 무속 신앙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무속 신앙인은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호구 하나 또 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마치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혹 넘어가서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일들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답답한 사회, 답답한 인생, 열릴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 아니라고. 동쪽으로 가면 귀한 사람 만날 거라고. 아니라고. 넌 물을 피하면 안타까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니까 그것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한 원리예요. 불안하고 모르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답답함을 들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이젠 좀 달라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때가 되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때가 되매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으사 결국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심판의 때가 되매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알아서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러 오시겠다고 했어요. 다시 보러 오겠다라는 거는 너 그동안 이런 잘못했지. 넌 죽었어. 너 내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오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 저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선물을 잔뜩 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붙드는 사람이라고요. 좀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 얻어서 이게 얼마나 오를까? 이걸 기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몇 년이나 더 살까? 예수님 몇 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답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처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있니? 그런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니? 그러면 이런 자세 정도는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을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또 믿음에 대해서 4장 12절에서 14절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 어려운 일 당하니, 힘드니 오히려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큰 면류관, 이 상급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때로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가 있어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 승진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죠. 와, 과장님, 부장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죽을 뻔 봤어. 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병원 신세도 졌고 가정에서도 아내한테 이런 힘 저런 욕 내가 이거 다 참아내면서 올라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학생들 시험 때가 다가오면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요. 코피 흘리면서 준비해요. 그 시험을 다 정말 잘 치러. 그럼 친구들이 묻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말로는 몰라, 그냥 대충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죽을 뻔 봤어. 나 이거 시험 잘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꼭 좋은 직장, SK, 특별히 하이닉스 좋은 회사 꼭 많이 들어가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좋은 일 있을 때 그 고난의 끝을 걸어갔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운 좋아서 가는 사람,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완성되었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좀 기뻐해라. 기뻐할 것이 있는 사람이 살아라. 왜? 고난을 통과해야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길어서 포기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고난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겪음으로 여러분들이 추후에 얻을 혹은 곧 얻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배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4가지 자세를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테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
저 천국을 가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득 안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발 좀 낮아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낮아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지지 못했던 것, 또 좋은 직위에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굴복한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은 가진 자가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는 자가 낮아지는 건 정말 굴복이에요. 그러나 있는 자가 낮아지는 건 겸손이에요. 흑백 요리사 2인가요? 이름도 잘 몰라요. 중식의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짧은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근데 이분이 흑백 요리사 대결하는데 나이가 78인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 그 출연진으로 나온 거예요. 대결하는 사람들. 근데 그 흑백 요리사 1이 잘 됐으니까 2에는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중식의 대가라고 78이나 된 그분이 팀 대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요리를 뽐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때 뭐를 했냐면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양배추를 썰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 다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뽐내고 싶을 것 아니냐. 누군가는 이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요리 초보생이 막 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중식의 대가라고 했던 78이나 드신 그분이 만약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 일을 한다면 그건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그래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왕관을 차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송하고 높여드려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헐 벗은 채로 찔리시고 아파하시면서 죽으셨으니까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겸손할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그런 겸손이 진짜 겸손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것을 요청하십니까? 겸손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또 고생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정말 소유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평안과 기쁨을 들고 오실 분임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능력대로, 내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또 모든 상황이 결국 나를 괴롭게만 여겨지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갈지 혹은 굴복의 자리로 가서 어려운 자리로 갈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낮추는,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시 한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자, 성경 오늘 본문 말씀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에서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너희 염려를 하늘 아버지께 그냥 내어 맡기래요. 고아도 돌보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왜 각종 근심하고 있냐, 염려하고 있냐, 슬퍼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요?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늦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새삼 감사해요. 1, 2, 3호를 볼 때면 막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은데 막내를 보면 그냥 흐뭇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부러운 건 와, 쟤는 저거 하나에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네. 와, 신기해요.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울다가도 때로는 젤리 하나를 주면 아빠가 갑자기 최고가 되고, 때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번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고 모든 것을 만족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 막둥이를 정말로 제 딸로 그리고 키워내고 내가 안아줘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 아이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보겠죠. 눈물 흘릴 때 왜 눈물 흘릴까 고민할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공급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돌보심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단순해지자고 했잖아요. 왜 나이가 드시면서 왜 이렇게 복잡해지십니까? 저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희애기처럼 우리 지수처럼 좀 단순해지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 때문에 좀 웃자고요. 언제까지 근심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필요한 것만 외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한 번 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도 막내가 다 자라면 성인이 돼서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환갑을 넘어섰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가면 친구들한테 이건 염려죠, 염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염려한다고 60이 안 오나요? 제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한들 그런 일이 안 닥치겠느냐고요. 닥칠 건 닥쳐요. 근데 왜 염려하고 있냐고요. 닥쳐서 고민해도 안 늦어요. 왜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뭔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을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눈물 흘릴 일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 계시다면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슬픔도 올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 염려할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염려를 내가 함으로 내가 나아질 것 같으면 염려 계속 하세요. 근데 이 염려함으로 나아질 것이 없다면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이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하나님께 좀 던져버리세요. 왜 이렇게 아까워하세요? 왜 염려를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하시냐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시니 하나님께 던져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자, 셋째로 따라해보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대적을 직시하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적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잘 봐야 돼요.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원수라고 여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수라고 여겨주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사단 마귀예요. 그가 나쁘고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영은, 그 사단은 우리를 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적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까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잘 보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때로는 저를 대적으로 여겨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대적으로 여겨요. 나의 원수라고. 내가 저거를 꺾어야 이길 수 있다고. 심지어 교회를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울 대적은 그들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적은, 우리의 주적은 그들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적을 찾아내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에 대해서 원수, 사단, 마귀라고 딱 못 박아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원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론 싫어하는, 때론 어려워하는, 또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과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저 영혼은 악한 사단 마귀가 그를 꼬드기고 그를 조종하여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아예 믿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뭐를 보자고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을 좀 바라보시죠. 저의 주적은 때로는 아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주적은 때로는 저희 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는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가능하면 가족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마음 상해서 설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제가 악한 감정을 들고 올라갈까봐 토요일날은 사람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과도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지없이 약한 그 사단 마귀는 토요일날 되면 저의 속을 막 긁어요. 안 좋은 것들을 막 보게 해요. 교회에서 안 좋은 것도 보게 하고 또 안 좋은 소식도 막 들려오게 해요. 그때 제가 깨어있지 않잖아요. 제가 예민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저 인간을 왜 내가 봤을까? 저 인간 뒤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일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다 망쳤네 라고 하면서 주적을 잘못 보고 있다고요. 나의 대적을 잘못 보고 있게 한다고요. 그때 저는 막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뒤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좀 장난질하고 있구나. 그러면 바로 생각을 바꿔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얘가 장난질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빨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사과하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하고 싸우는 건 가능하면 언제 싸울까요? 주일날 저녁 혹은 월요일에 싸워요. 물론 또 새벽 예배 때 또 주시겠지만 여러분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악한 마귀의 대적, 우리의 주적,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휘잡고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 그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쯤을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시 한번요. 8절 9절이요. 9절. 다시요. 8절이요. 다 외우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는데요.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원수는요, 지금 밤낮을 안 가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낙오자로 만들고, 불평자로 만들고, 싸움자로 만들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떠한 모습,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악한 영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때리는 대로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영도 악한 놈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도 좀 열심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깨고 내일도 깨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제발. 여러분들이 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니 나의 원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대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때리는데 얻어맞으면서도 내 적을 바라보지 못해요.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바라보고 깨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대적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요.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잠깐의 고난 뒤에, 한 번만 더요. 잠깐의 고난 뒤에 찾아올 영원한 기쁨. 잠깐의 고난 뒤에 찾아올 영원한 기쁨.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예수님 헛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안 주신다고 믿음이 생겼다면 주일날 빨리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기쁨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참아내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이 영원한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된다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 분명해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이거 멈출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들을 이 영원하신 선물, 영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실 이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분이 거기서 멈추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더해주세요. 뭐까지 더해주세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면 완벽하게 다시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잃었던 모습들까지도 역전시키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굳건하게 하시겠대요. 굳건하게.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잔펀치에 넘어져 갔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작은 아픔에 넘어지고 슬퍼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점점 어떻게 하냐면
작은 잽에서 넘어졌던 사람이 라이트에 막 맞아도 버티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하신대요.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대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랑 안에서만 살았지만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어른으로, 진짜 성장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겠대요? 세워주시겠다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견고해지기까지 하시겠대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돼요. 견고해진다는 말은. 견고해져야 되는 이유는 더 강한 공격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다르게 이걸 의역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센 공격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점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 정도 아픔이었는데 점점 원수의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편만 얘기해서 그럼 제가 그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그렇게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웃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딱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해봤더니 이 남편이 점점 착해지던가요? 이상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퍼줘도 이 남편이라는 잡자는 점점 어떻게 해요? 악랄해져요. 퍼주었는데 더 퍼달래요. 사랑해줘봤는데 더 사랑해달래요. 내가 이해해봤는데 더 많은 이해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악랄해져가는 원수가 버틸만 해져요. 이게 견고함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진 거예요? 그 어떠한 공격도 버틸 만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은 동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컸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키웠다. 동시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 날 만한 일들이 점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셀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아파도 내가 더 클 거니까, 더 눈물 나도 더 강한 사람이 내가 될 거니까, 이런 기대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별다른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라는 가사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부터. 3절. 3절. 네, 3절. 우리 한번 같이 가사부터 읽어볼게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도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면서 저 스스로가 사무실에서 말씀 결론에 보면서 막 듣고 찬양을 하는데 저의 초년 전도사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전도사 때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겠습니까? 또 감사하게도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교육 이 기관을 맡았을 때 진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족족 부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생각한 거,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치, 소장섭이 누군데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전을 가게 됐어요. 역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제 믿음의 소견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땡큐 하면서 가겠다라는 저의 그냥 저만의 이 사명의 길을 하는 선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기도하고 제가 너무 격하게 싫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한 번 있었네요. 너무 격하게 싫어서 하나님 정말 가기 싫어요. 했던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 한 번.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기회였고, 그 전에 이제 대전을 가게 되는 기회가 왔어요. 부르셔서 너무 힘들대요. 와달래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한번 대전에서도 사역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던 곳에서 서울에서 하던 사역지를 딱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내려갔어요. 와, 제 생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일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열매도 죄송합니다, 더럽게 없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자고, 그러니까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자고 전도하고 교사들 가르치고, 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구나. 그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못 채우고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백합니다. 아빠 아프다는 정말로 아프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대고 사역을 제가 스스로 사임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나타난 제가 그때 느꼈던 상실감은 말도 못하겠어요. 하던 대로 했고 더 열심히 했고 소명에 불타서 했는데, 와, 인간관계는 깨지고 결과는 참혹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뒤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또 교육기관을 맡게 되었고, 은혜로 감사하게 또 승승장구를 또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었어. 은혜 때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에요. 확실한 건 그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모습과 제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아내에게 종종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이 훨씬 낫잖아. 예전엔 아나 모인이었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성장했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아내도 거기에는 끄덕끄덕은 해요. 여전히 만족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내일도 성장시키실 거예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들의 고난의 그 끝을 당할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가 그치고 고난의 때가 그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천국이라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러내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천국을 탁 드러내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좋은 건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향해서 걸어가고 인내하고 성장하는데 천국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던져줄 때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겠냐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커지겠냐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극대화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묵묵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극대화로 느낄 수 있었던 분이에요.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마지막에 뭐래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눈물 나요. 짜증나요. 그만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누리셨을 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뻤을지. 다 기쁘고 다 이루고 다 참아내고 다 사랑하고 다 해내고 나니까 그 뒤에 오는 진짜 천국의 기쁨, 이 놀라운 기쁨,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꼭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그 믿음 좀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